요한계시록 그러면 좀 이상한 책이다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늘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요한계시록만 붙잡고 얘기하는 교회들 중에 이단도 많죠.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도 성경 공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우리 신앙에 아주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전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계시록을 잘 모르면 성경 전체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신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성경이 소외되는가, 왜 다르게 이상하게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쓴 모든 글에는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장르라고 하죠. 장르,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과학자가 쓴 논문, 신문 기사, 유머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인가? 우리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첫 마디가 되어 있는데 요 계시라는 말은요, 묵시라는 말로 번역하죠.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독특한 장르예요. 이게 다른 성경과 달라 보이는 것은 장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내용.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 내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계보, 계시, 묵시 다 장르는 다르지만 핵심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를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3자가 나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책을 집에 들고 가서 읽는 게 아니라 옛날 이때는요 집집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집에 성경책 서너 권 다 있죠. 옛날에는 성경을 풀리 하나 갖고 있으면 갑부입니다. 갑부. 부피도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듣습니다. 그래서 읽는다, 다시 영어 보여주시면 read aloud, 낭독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낭독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읽고 전체가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 상황이에요. 이게 공동체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과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음에 이 말씀이 보내질 때에, 낭독할 때에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했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구체적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본래 이 편지를 쓸 때 그 독자들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 하를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성경은 전체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저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전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맨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 만물의 회복,
그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인데 앞으로 6주 동안 할 건데요, 첫 시간인데 1장에서 시작 안 하고 21장 본문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시록은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장,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두 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성경의 맨 첫 두 장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나오죠. 생수의 강도, 태초에 있던 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21장 볼게요. 또 내가 뭘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만이 아니고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룩한 성 이러는데 이게 캐슬이 아니고요, The Holy City입니다. City. 모든 영어 성경이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로 예쁜 거죠. 가장 잘 준비한 상태이고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을 알고 읽으면요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성경은 역사 전체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완성이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역사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구약에서부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었고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요 지금은 바벨론이 힘이 센 것처럼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수르가 세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세상의 향배는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로마 제국이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다 멸망하고 불에 타고 없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래 선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망가뜨렸어.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 이제는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다 부셔, 다 불로 태워, 멸망시켜. 이 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 딴데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요 이 땅은 포기하자,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을 거야, 회복 불능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악의 세력의 손에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늘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온 우주,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뿐 아니라 온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에 미칩니다.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 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구원입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이 다른 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구원입니다. 이게 인류의 출발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이게 이 공간, 장소가 좋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친구같이 같이 산책하고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모든 구원과 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쫓겨났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이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출애굽하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많은 명령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길게 되어 있는 명령이 뭔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에 가면 그 성막이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뀌죠. 그리고 교회로 바뀌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우리 21장 21절에 보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증금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그러면요, 우리는 12문 12진주 그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핵심이에요. 거기에 뭐가 많이 있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성 안에서 내가 뭘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예루살렘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의 느낌을 잘 보세요. 이거는요, 성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가면 뭐부터 봅니까? 성전부터, 성전이 있어야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고대의 모든 도시들은요, 이 서양 쪽 지중해 페르시아까지 모든 고대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예외 없이 템플, 신전이 있습니다. 제우스든지 뭐 아폴로든지 아르테미스든지 신전이 있죠. 에베소 가면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도시에, 폴리스에 성전, 템플이 없으면요, 심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중요한 도시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루살렘 성전 더욱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가 뭐 삐까번쩍 잘나서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빌립보서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은요, 이 전체 큰 회복의 여정, 만물을 회복하는 이 큰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에, 이 선교 가운데에 교회를 중심에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역사의 중심 에이전트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루키하고 마태복음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가는 길에 루키는 멀리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가까이 가서 하고 있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끝 지점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선교에 동참하고 쓰임 받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 지어 사람 고치고 회복하고 한 이 모든 게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지, 이게 구원이야. 아니에요. 세상을 회복하는 전체 사람들을 심리와 관계와 그리고 몸을 회복하는 전체가 크게 보아서 범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속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의사들이 의료를 연구하는 일, 우리가 마을을 돌보는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 선교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보호 별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포항제일교회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물 안에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과 동참하기 위해서 있는 게,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가는 과정에서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1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오늘을 위한 미래라는 요한계시록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굉장히 이 부분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을 위한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지 하는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초점이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메시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줌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미래의 일을 알려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장, 21장, 22장이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창세기 1, 2장에서는요, 이게 에덴 동산, 손대지 않은 자연, 이 천연이라 그러죠, 나왔는데 21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요,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성이라 그랬지만 영어로는 The Holy City, 거룩한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폴리스인데요, 도시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도시를 좋아하면서도 염증을 느끼죠. 고개 돌려버리고 싶은, 아주 많은 타락과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 본래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거룩한 도시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바벨론이란 도시가 무너지는, 로마 제국의 도시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서 그것만 보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이 도시라는 것과 인간이 이룩한 문명 전체를 거부하는, 타락했다고 이렇게 버리고 부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자연주의에 빠집니다. 이제 인간의 그냥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문명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완성이 그냥 동산이 아니라, 자연 풀밭, 그냥 그 밀림이 아니라 도시다, 거룩한 도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명 전체가 많이 타락했지만, 많이 더럽혀졌지만
그런 과학과 기술과 문명, 문화와 예술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기술을 숭배하고 과학 만능주의, 거기서 구원을 찾는 것은 잘못이에요. 인간의 문화와 예술이 타락한 면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문화와 예술로,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좋은 출발이었지만 완벽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가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그 지점이 본래 창조했던 그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intention, 그 목표를, 본래 목표, 간 적이 없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도요, 여러분 옛날에 이때가 좋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있은 적 없던 하나님의 미래 안에서 가는, 그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때 그 상태, 에덴 동산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주의일 수 있죠.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이에서 인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 없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를 사와가지고요 쓰다가 막 바이러스 먹고 막 엉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 다시 리부트하고 뭐 고치고 뭐 포맷 새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지면, 정말 골치 아파지면요, 뭘 하는가 하면요, 공장 초기화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내가 5년 전에 사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깨끗하게 여러분 새로운 컴퓨터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찍은 사진, 그 사이에 내가 썼던 글들, 썼던 일기들, 받았던 편지들 다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공장 초기화를 한다는 거는요,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는요, 그 사이에 인류가 해왔던 모든 일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자는 거는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표대로 가자는 거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요, 이걸 다 버리고 새로운 뭐를 탁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쳐놓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만들어 온 이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15장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요, 믿으면요,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요. 이 만물 안에 뭐가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일터에서 어쨌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자연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노력하고, 그 모든 일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어설프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그 손에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새롭게 되는 교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